조성덕 집사님이 한 번은 와야 될 텐데, 박효자 권사님, 아이고 강간섭 집사님 그 섬에서 이렇게 늘 들어와서 감사해요. 이난순 권사님도 잘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꼭 지켜줘요. 그 사모가 썼던 이 성경 통독 때문에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한 주일 더 해서 조금 여유 있게 해보자. 연말이니까 여유 있게 해보자 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주 더 연기해서, 그래서 아내가 이제 격리가 끝나고 한번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읽어라 시작했는데, 그 어수선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오히려 더 바쁘고 집중하지는 못했는지, 집중하지 못하진 않았는지 그 말이 내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바쁘게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는지, 참 무엇을 중심해야 될까. 정말 여러분들이 중심만 하나님께로 다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다 인도하셔요. 다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이 맛을 진짜 못 봐서 그래요. 주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이 3순위가 되는 어떤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예배, 기도, 말씀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해요. 안 하면 하나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이해해줘요. 하나님 이해해줘요. 그러긴 하지만 그 축복은, 총과 분복은 다 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렇게 철저하게 하되, 직장 나가는 만큼만 아셨죠? 예. 내가 우리 집에 애가 아침에 6시 50분에 나가요. 야, 저만큼만 성경 통독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좀 했으면, 기본적인 거 별거, 이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그래도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우리 그저께 첫째 날 이야기했죠. 소호랑 작은 것, 작은 여우, 그죠? 작은 여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5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어. 이상해. 하기 싫어요.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똥을 싸도 5분을 앉아 있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나는 진짜 그런 양심, 솔직하게 그런 양심이 좀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나가요. 정직하게 나가면, 야, 넌 정말 어떻게, 그래야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그래야 들려요. 다른 사람 욕하다가도요, 사람이 정직하면 니는 하는 게 반드시 들려요. 나도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받으면 뭐 틀릴 게 없죠. 하나님 인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된다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어느 날 내가 그냥 훅훅 들리는 게 하나님 음성일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세상의 음성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너무 육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음성, 육신의 말은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잘 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그 육신의 소리가 커서 그래요. 여기 오늘 또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 지금 앞뒤에 이렇게 이걸 1단으로 내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나 봐. 소리가 크니까 하는 거예요. 소리 크면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집중해서 못 들으니까. 다른 소리 크면 들려야 하는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너무 커서 그래. 육신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이렇게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생각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들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가 내 가슴에 훅 오는 게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주의 음성은. 성경적인가? 성경 말씀이 뭐가 떠오르는가를 봐야 돼. 여러분에게. 그게 감동으로 딱 떠오를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 유학할 때 태어난 아들이 2개월 됐는데 머리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해요. 의사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하더라면 전응아가 되거나 장애아가 될 확률이 50%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마음속에 결단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비록 아들이 그렇게 장애아나 전응아가 돼도 나는 아들을 사랑할 것이다. 내 자식 사랑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할 것이라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마음속에. 자식이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 후부터 자기에게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교인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신앙심이 좋고 착하고 똑똑하고 예쁜 사람들은 좋아하고, 신앙심이 좋지 않고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사람은 별로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차별적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 그것이 자식이 그런 극한 상황에 오게 되니까 확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확 깨달아. 제가 사실 예전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의 성격 유형. 그건 사람은 참 다양해요. 요번에 미국 이렇게 가서 예정이 그러더라고. 미국에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엄마가 얼마나 깔끔한 사람인지를 알았다고. 얼마나 깔끔한 사람인지를 알았다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지를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 내가 우리도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내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것을 유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그런데 그 집에 우리 유형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4가지로 이렇게 유형을 나누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집은 다 각자가 4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유형이, 대표 유형이. 아내 다혈질, 나 담즙질, 예정이 점액질, 성민이 우울질. 나 신기했네. 그런데 참 그래서 이렇게 다혈질이 볼 때 뭐 이렇게 점액질이나 아니면은 우울질이나 이렇게 보면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저 건덩건덩 거면서 이렇게 오는 고명체를 보면서도 뭐 저런 놈이 있냐, 이런, 앞으로 와, 엄마 옆으로 와. 있나 싶지만 저런 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이렇게 볼 때 아유, 뭐가 나쁜 게 있으면 안 되더라고, 성격이.
왜냐하면 우리 집엔 다 있으니까. 그죠? 어느 성격이나 사람은 다 존중되고 다 그 성격에 저 성격이 나쁘고 저 사람은 나쁘고가 아니구나. 그 성격인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져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로 뭐가 나지 않은 그런 복된 어떤 그런 유형이 되는데, 성령의 어떤 그것이 없어서 자기의 원래의 그 성격만 고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 이분은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지만 네 가지로 구분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그쪽 성향이 있을 뿐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다 자기 성격이 다 달라요. 다혈질대로 또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 신기하더라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다. 이분도 이거 설명하느라고 너무 오래 갔니?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내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진짜 이제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나병이나 이런 게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병이 그냥 보이겠어요?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중에 누가 하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로 옛날에는 그걸 보면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러겠어요. 자기 자식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첫 목회하면서 이렇게 갔던 데가 굉장히 달동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나 그 교인들이 사랑스럽고 신방하는 것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신방할 때 죽은 개미가 붙어 있어도 그런 개미 붙어 있는 딸기를 줘도 그냥 다 이렇게 톡 치우고 먹어 치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존경받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직 개미 붙어 있는 딸기를 잘 못 먹어가지고 예화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담스러웠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담스러워할 만큼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지요.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몰아가시느냐, 결단하라고 그런 거예요. 결단하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죠. 어떤 유언을 했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너가 세상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 믿으며 섬기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오늘 선택해라. 양다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택해라는 것은 양다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순간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칠 생각하지 말고 세상으로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택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 다 아멘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 아니요,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랬던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했어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바알신적인 그것도 괜찮지 않냐, 적당히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그렇게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한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장례식 갔다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와서 막 꼬꾸라지게 자는 그 제자들에게, 너무 잠이 와서 힘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자꾸 주무시는 분들 깨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냥 괜찮아요. 사실 뭐 예배하는데 좀 주무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꼭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한마디 이렇게 딱 깼을 때 가끔 한마디 듣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듣고 나서는 오해를 해요. 이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 너희가 결단해야 한다고 자꾸 몰아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살리니 그랬어요.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사실 오늘 허요선이 또 지금 하루 집에서 듣고 있겠지. 어디서, 아니 집이면 아니면 오고 있거나 듣고 있겠네.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또 빠지고, 정현이 어제는 시험 친다고 빠졌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아마 출근해서 뭔가 일이 있겠지. 내가 시험 오늘도 치는 거예요? 일주일을 치는 거구나. 그렇구나. 나 어제만 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슴이 철렁철렁. 혜진이가 이렇게 3일 연속을 반주하러 이렇게 나오고 하면 마음이 좀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아니면 잘하고 있고 못하고 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빠지고 자꾸 빠지고 한 주일 동안 빠지고 또 감사도 못 쓰고 이렇게 하면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발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처음부터 확 하는 게 없어요. 조금씩이요. 항상 그래요. 조금 적은 것에서부터 작은 여우예요. 항상 작은 여우. 그래서 이게 극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 이야기하면 극단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기도해요. 사람들이 보면 오직 전도 막 이러면서 막 해야 따라와요. 조금 따라와요. 사랑만 하며 살아라. 그렇게 해야 겨우 좀 사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7장에 보면 7장의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러더라고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가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믿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 사도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이걸 공동변역으로 내가 읽어드리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 알 거다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게 다른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잡음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리가 막 이렇게 내 소리인 줄 알고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많은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75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목적도 없이 이삿짐을 싸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가나안 땅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따라간 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산 위에서 배를 짓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 몇 개만 들고서 3m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임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서는 에스더 왕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잘것없는 300명의 병력으로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기드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내 이야기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닥쳤다면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여전히 그 이야기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부담된다고 너무 몰아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 이끄는 방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뜻 맞나요? 하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나는 살겠다 결단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생,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도 그 직책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나는 주의 뜻도 몰랐는데, 실망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적은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 그리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내가 실천하고자 나는 안 기뻐하고 내가 지금 속상하고 있구나.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죠?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을 찾게 해달라고. 기쁜 거 찾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몰아내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뜻 행하는 훈련부터. 뜻이면 무조건 나는 순종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도 가정의 가장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내가 아무리 또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을 굳이 베베 꼬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이? 아니겠지. 분명히 아니겠지. 쉽고 편하고 좋게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뜻을 이렇게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단순하고 쉬워요. 마음속에 막 이렇게 이렇게 가늠하지 마라.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이야기요. 뭐 복잡한 이야기요. 도적질하지 마라. 뭐 그런 마음들. 마음에 뭐 이렇게 시기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게 뭐 그리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막상 속이 상하고 내가 막상 뿔따구가 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돼. 나한테는. 나한테 없는 게 돼.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부터 시작해야 다른 게 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분명히 기도하겠죠. 그러나 점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렇든 저렇든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고 가니까. 1950년대 세계적인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으면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야기하고 내가 하도 창끝. 그분이 일기장에 이런 말을 적어놨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적어놨다는. 하나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 엘리어트는 가장 위대한, 짧았지만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처음 초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의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젊을 때, 젊은 나이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가는 어떤 그것을 거기에 버려두고 한국에 와서 그래가지고 일찍 죽은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여기 와가지고. 그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인 기업인이 신입사원 면담할 때 왜 우리 회사 취직했느냐 물으면 대부분 자아실현을 위해서 왔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자아실현은 참 고상한 이야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사람의 가장 높은 욕구는 자아실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의 모든 갈등은 서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혼도 자아실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가장 이 첫 번째 이혼 사유가 뭔지 아시죠? 혹시 자아실현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 성격 차이잖아요. 성격 차이. 다 성격 차이예요.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서로. 옛날엔 그게 좋았는데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그게 제일 미워. 제일 비기 싫어. 십자가가 있으면 그게 용납이 되고 그러구나 하고 그냥 품고 가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나은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 자아실현 하려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과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면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하셔요. 1년이나 10년, 30년 앞에 될 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매 순간순간 한 걸음씩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엔 라모트의 회심의 사연을 담은 자서전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 거기에 실린 베로니카 목사의 설교를 소개했어요. 베로니카 목사는 방향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늘 자기 발 앞에 빛이 한 점 나타난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발길을 떼놓을 수 있는 작은 빛의 그런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강단에 이래 내려와 시범을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한 빛, 한 발걸음
떼어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빛이 옮겨간 자리로 다시 또 이렇게 한 발자국 더 옮겼다고 합니다. 처음 서 있는 곳에서 60c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번 더 하다 그녀가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 지점으로 가면서 도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갈 때 우리가 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한 걸음씩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혼란스럽고 두려울지라도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한 걸음씩 따라가려고 여러분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그때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삶을 사니까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애가 뭐가 되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래서 다른 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다라는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도록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도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운동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아유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절렁하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랬는데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에 죽고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모님이 암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유방암부터 별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게 자꾸 퍼졌나 봐요. 이게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커져서 지금 보면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운동을 원래 좀 못 나오더라고. 뭔 일 있나 했더니 그 간간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들어봤더니 또 사모님이 아프시다고 병원에 항암 치료 받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제 그 조금씩 그 팀에서 모아가지고 줬어요. 나는 사모님이 참 안 됐다 마음에 얼마나 또 속을 썩었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우리 교회 설교를 한번 시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또 사례도 좀 하고 그걸 핑계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이야기하고는 그러고 했는데 그리고 뭐 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뭐 오후 예배 그려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오면 가버린 거예요. 11월 지나가 버리고. 그래 11월 달 이렇게 지나면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면서 마음속에 조금 걸리더라고. 이번에 여기에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설교는 못해도 먼저 좀 해야 되겠다. 그냥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팀에서 모아준 만큼 정도 되는 금액을 보내드리고 했어요. 그냥 고맙다 이 소리하고 그냥 끝내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이제 나는 잘했나 아깝다는 이런 생각 들고 이게 잘했나 말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그냥 주님 또 인도하신 만큼 나는 그렇게 그냥 간 거예요 그때. 그래 지금 5번에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속에 내가 그때 음성을 잘 들었구나. 그나마 그때 왜 그분하고 내하고 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축구장에서 다른 팀 선수예요. 다른 팀 선수.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다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그 조금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냥 그랬는데 그분이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할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위로가 좀 되지 않았겠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내가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돼요.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너무 이렇게 그쪽 뭐 문제가 아니라 나도 뭐 내 문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뜻 내가 그 갈등이 항상 있어요.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할까 말까 하는 갈등이 굉장히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딱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으로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거든. 항상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아니면 어떻게 하지 않은 그런 갈등이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했을 때에는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내 그때 그렇게 마음에 그랬지만 하나님 뜻이 맞았구나, 내가 잘했구나 할 때는 굉장히 감동이 있고 감사해요. 기쁨이 있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막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십자가가 주의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럴 때 십자가를 팔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집니다.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하고 다 맡겨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버리고 다 끝내버리면 나중에 지나가고 다 끝냈을 때 잘했구나, 잘했구나, 네가 잘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기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와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 타고.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고 한 거밖에 없는데,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차를 막 나도 차 잘 몰아요, 폭력적으로.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세워놓고 막 서로 싸우고 했다 그러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때 십자가를 지기를 잘했지.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그게 금방 마음속에 평안해질 거라 착각하면 안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훈련된 거에 따라서 저는 거기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던 그 화가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안산 IC를 지나서 한 4-5km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 그게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은 놈이 또 속이 상하네요.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곧좀 와가지고,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 한 하루 이틀 가기도 하고 3일 4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간 열받아 이렇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실천해 봐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천해 봐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부부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일들이. 그럴 때에도 막 소리를 질렀다가도 내가 이번엔 진짜 잘못한 것 같다, 괜히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미안해요 라고 실천해 봐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볼 때 나중에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